우리는 룻기서를 마치고 이어 보아스와 룻의 후손인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5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훈련 과정을 받는 다윗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국가라는 개념을 심어준 인물입니다. 만일 유대 민족이 국가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 연합 공동체 형태를 유지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오래지 않아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민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뿌리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지켜낸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체감, 소속감, 민족이식, 그 다음에 유일신앙 신앙을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당시까지만 해도 근동 지역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 유대 민족을 단숨에 정말 신흥 강국으로, 제국으로 급부상하게 만든 인물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하면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키가 2.9m나 되고 그가 입은 그 갑옷, 쓴 투구의 무게만 57kg에 해당하고 손에 창을 들었는데 창의 창날 무게만 7kg였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모습은 그 당시에 블레셋의 철기 문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 문제는 이스라엘의 결정에 다른 일이다 하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과 이 전쟁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3,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충돌이고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성경 그 족장 시대에 이삭이 활동하던 시대부터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원래 명칭은 필리스티아입니다.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저 그리스 크레타 섬이라는 저 섬입니다.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날 저 섬을 크레테 섬이라고 합니다. 이 크레테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본토에서 약 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의 한 14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이 크레타라는 섬에서 유럽에 가장 먼저 미노아라는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테 섬에 기원전 150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과 함께 유럽을 꽃피웠던 미노아라는 문명이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케네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중에 미케네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들이 크레타 섬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미케네 문명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전 중에 고전, 그 호메르스의 일리아드라는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영웅들이 바로 이 미케네 문명을 일으킨 미케네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미케네인들이
트로아를 침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룬 이 미케네인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집트와 공격해서 전쟁에서, 근데 불행하게도 이집트에는 람세스 2세라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이 미케네인들의 침략을 제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저 크레데 섬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미케네인들이 지중해 연안 곳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 남쪽 해안 평지 지대에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필리스티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그 구약시대의 블레셋 사람으로 불리게 됐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그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필리스티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문명이 활짝 꽃피어서 무기들이 다 철제입니다. 가나안에는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제 무기를 쓰는데 이 강력한 철제 무기를 쓰니까 대적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군사력이 무엇입니까? 무기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물매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국가였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정복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블레셋의 벽을 완전히 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군가 하면 그 위대한 삼손입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그 위대한 삼손도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삼손조차도 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인가 하면 사사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왕정체제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20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얼짱이었고 몸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20대 후반에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베냐민 출신,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족속, 거기서도 뭐 가문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가문의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왕이 되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우려를 깨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말렉과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대에 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대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사울이 잘했다고 하면 그도 초대 왕으로 역사의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20대에 얼짱이었고 몸짱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서 권력욕에 취하면서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선택함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이 대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느냐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때로부터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20년을 그런 삶을 살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패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면서 그의 생애를 한 60대 정도에 마감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으로 왕을 교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다윗은 15살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살펴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5살에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15살에 선택을 받았다고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장장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비로소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만일 15살짜리가 왕위에 오른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순종이라는 왕은 만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4살에 왕이 되었고 이집트의 투탕카멘은 9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므낫셋은 12살에 왕이 되었고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왕위에 오른 이들 왕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늘 섭정에 의존했고 권력 싸움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5살에 왕으로 선택함을 받고 15년 동안 훈련 기간을 거친 후에 잘 준비되어져서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15년, 이 기간 동안에 지도자로서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이 다듬어져 간 그 귀한 시간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다시 자기가 일상으로 하던 목동 생활로 돌아갑니다. 야생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하고 여전히 시간 날 때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질을 하는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집에 증조 할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서 보았던 그 훌륭한 보아스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보아스 집안은 큰 농사를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아들은 나이가 되어서 군에 들어가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의 형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에 붙들려 있습니다. 집안에 허들렛 일이 있습니다. 저 양들은 누가 맡아야 되는데 누가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내 15살 다윗이 그 양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좋게 2년 동안은 양을 키우면서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들판에 가서 물매질 실력을 계속해서 키워갔고 여기저기 들판을 다니면서 한가하고 조용한 시간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를 짓고 곡을 짓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의 영성이 길러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에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 대해서 배울 때는 시편을 꼭 읽으십시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잘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는가 하면 그 모든 대개의 시편들이 인생이 고달플 때에, 위기에 있을 때, 고난을 닥칠 때에, 정말 인생이 살기 힘들 때에 그 많은 시편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맡겨진 양을 돌보는 일에 성실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악령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신하들이 지켜보면서 사울에게 제안합니다. 왕께서 심신이 괴로우실 때에는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옆에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수소문합니다. 그렇게 뽑힌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람들에게 비춰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실력 있는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무용, 구변이 있고 생긴 것도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수금을 연주한 학생으로, 알바생으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알바 자리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국의 생활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왕궁이 어떤 곳인지, 정치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왕 주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알바 자리이기 때문에 늘 왕궁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부르면 달려가는 자리입니다. 사울의 왕궁이 어디 있는가 하면 기브아라는 곳에 있고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집에서 왕궁까지 그 기브아까지 가려고 하면 북쪽으로 걸어서 한 14km 올라가야 되는 그곳입니다. 서울에서 14km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 의정부, 남양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15살이 청년이 알바 자리를 위해서 부르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한지 이 다윗이라는 이 어린 청년이 사울이 볼 때 얼마나 성실한지 마음에 꼭 들었단 말입니다. 마음에 꼭 들어서 알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취직이 됩니다.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늘 옆에 두고 무기 드는 자라는 것은 잔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비서 역할, 그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런 아이로 풀타임으로 이제 이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생활을 기름 부음 받고 선택함을 받은 후에 2년 동안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에 골리앗을 만나서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은 한 사람을, 한 장수를 쓰러뜨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넘지 못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넘지 못하는 벽을 누가 넘었는가 하면 17살의 청년 다윗이 넘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큰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승리를 계기로
다윗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18장 5절에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교가 되어서 단번에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울이 군대의 장관으로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는지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해결해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제일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 청년이 그때부터는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왕의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20살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위기감을 느낀 권력욕에 치유해 있는 이 사울이 자기의 권력,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블레셋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첫 번째 적을 다윗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전투에 내보내고 암살단을 파견해서 암살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1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소외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몰려든 사람이 몇 명이냐? 400명이 됩니다. 400명을 거느리는 20대의 400명을 거느리는 그리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광야 피신 생활 속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부모와 형제가 사울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의 증조모 나라인 모압으로 일시망명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피하다 피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합니다. 오죽하였으면 적국에 망명할 정도로 그런 결단과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떠돌면서 어려움을 당하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그 거치는 광야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도의 영성을 갖추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시련,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30살에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큰 사건들, 작은 사건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겪게 되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굴곡을 그려가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력을 그렇게 키워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인품과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주의를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즘 광고들에게 캄보디아에 오면 좋은 보수와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를 보고, 그런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들이 어떤 직장인가 하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서 피싱 범죄를 운영하는 콜센터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그런 콜센터가 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좋다, 먹고 자는 거 다 책임진다, 너무 이 혜택이 좋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캄보디아로 가는 겁니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그 집단에게 납치, 감금해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이 212명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꼭 청년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왜 그런 허위 광고에 미혹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지 포브스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에서 한국이 6위입니다. 강국을 선정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경제력, 군사력, 인구를 보고 선정을 합니다. 미국이 1위고 저거 보십시오. 미국이 1위,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한국이 6위입니다. 프랑스를 앞섰습니다. 일본을 제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고 이스라엘이 10위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나라가 6위 강국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보통 문제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8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어마어마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낮에는 그 장소에서 보수단체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그 다음에 저출산. 사회 갈등,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북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합쳐서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노노 갈등. 노노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노동자들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세대 갈등이 있고 남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비율은 세계적으로 40%인데 대한민국은 80%입니다. 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계층 이동성 하락. 계층 이동성 하락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위에 계층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 계층 이동성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거쳤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교육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출세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일어나는 그 시절에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배고프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었고 집을 살 수 있었고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나라,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계층 이동성이 낮아진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의 능력보다도
그 집이 얼마나,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계층 이동성이 좋으면 능력에 따라서 부가 분배되는데,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면 능력이 아니라 집안의 혈통에 따라서 경제가 분배되어지고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아무리 청년들이 노력해도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재작년에 2023년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2023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2023년에 미국에 있는 교수가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 출산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살만하면 왜 아기를 낳지 않겠습니까? 살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천만 인구를, 이 인구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한 가정에서 2.1명의 자녀를 출산해야 됩니다. 왜 2.1명인가? 2명도 아니고 아이가 키우면서 사고로 병으로 사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2.1명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 2022년에 0.78명이고 2023년에 0.7명, 작년에 0.6명 출산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아니라 이제는 무출산 국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잘 알다시피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세계 꼴등입니다. 여기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성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일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기성세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내면 오늘날 청년 세대의 고민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청년의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양을 키우고 알바로 수금 연주를 다니고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군대의 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다닐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3,000년 전에 다윗의 그 상황도 환경도 생활도 인생도 오늘날 현재 우리 청년들이 처한 그런 위치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운영하는 지도자를 빚어내는 그런 학교에 입학해서 15년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와 이 사회를 어찌할 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썩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교육인들이,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이 벽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 막강합니다.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통계를 다 조사해보고 해보면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길은 통일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통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시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라는 비전을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막막하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다윗 공부를 통해서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다윗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의 준비와 훈련과 연단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다져줘야 될 것들을 다져가고 계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격과 성품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게 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은 어떡합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져가시느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에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지도 못합니다. 고생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순간에 변화시켜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파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21세기 지도자들을 훈련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